이제 오늘부터 룻기 이제 몇 주, 한 2주, 3주 걸쳐서 룻기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룻기의 오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룻기 1장 1절 보시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잘 봤습니다. 근데 룻의 이야기는 그 어둡던 시대에도 여전히 경건한 자들이 존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남아있는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사사기가 왕이 없어서 고통하는 가운데 왕을 기다리고 고대하던 책이었다면, 룻기는 믿음으로 왕을 준비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이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룻기에 이어지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 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보시면,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늙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이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야, 하나님이 왕 세우는 거 좋지 않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모세오경 쭉 봤지만,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왕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원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보시면, 이제 이거는 발람의 이제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24장 7절 17절 보시면,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게 다 왕, 한 별, 한 규, 다 왕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통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왕 주시겠다고 이렇게 계속 약속을 하셨는데, 왜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쁘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은 왕 자체, 그러니까 왕정, 왕이 다스리는 나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당시에 왕을 구하는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군사적인 왕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왕. 사무엘상 8장 20절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세상 나라처럼 되자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졌기 때문에. 사무엘상 12장 12절 보시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는데도 하나님보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했냐면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인간적인 리더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이제 고대 시대부터 이 세상 나라들의 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있었고 싸움을 잘했고, 또 돈이 많았고 경제력이 있었고, 또 외교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전제군주였습니다. 이 세상 왕들은 강한 카리스마로 아주 그냥 번쩍번쩍 화려한 빛나는 옷을 입고 백성들 위해 신처럼 군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왕을 자기도 갖고 싶은 겁니다. 저쪽 나라들 보니까 다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세상 나라들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저희가 신명기 17장 여러 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금하십니다. 병마, 전쟁에 쓰이는 말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다 뭘 의미합니까?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외교력,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 세상 나라들의 왕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다 그거 많이 두지 마, 그거 많이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에 필요한 왕은 도리어 어떤 왕이었습니까? 제사장 같은 왕, 선지자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책 딱 놔둬서 매일같이 주야라고 묵상하는 왕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왕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필요한 왕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혼란한 사회를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영원한 겁니다. 다윗 왕 보시면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그 평가를 받는데 이 다윗 왕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서 흠결이 없는 아주 완벽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 왕보다 도덕적으로 다윗 왕이 나쁜 짓을 훨씬 많이 합니다. 사울 왕이 무슨 부하를 실제로 죽이거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간음을 하거나 이런 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근데 대놓고 간음하고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막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말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어떤 왕을 원했습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왕을 원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먹을 것을 먹여주는 왕을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기보다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의 이야기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봐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히틀러 잘 아실 텐데 히틀러가 1934년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독일의 최고 지도자 총통이 됩니다. 이게 그냥 막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투표받아서 됐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 국가이던 독일 국민들의 88% 거의 90%에 육박하는 아주 대다수의 지지를 전적인 지지를 받아서 총통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내가 쓰러진 독일 경제를 살려서 다시 독일을 위대한 게르만 제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민족주의를 막 조장하면서 독일 사람들의 그 숨은 욕망을 막 부추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점점 우상화가 돼갑니다. 잘 아실 텐데 히틀러가 그 선전선동의 대가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에도 저희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거부했던 재건교인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을 막 우상화하는 히틀러를 거부하면서 저항하다가 옥살이하고 순교당한 소수의 독일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죄악된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영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왕이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성경 전체가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으로 무조건 가는 것만이 교회가 안식 누리고 영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걸 저희가 반드시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룻기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룻기라는 4장밖에 되지 않지만 룻기라는 책의 좀 특징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히브리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된, 원래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사실 룻기가 사사기 다음이 아닙니다. 원래 룻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룻기가 잠언 다음에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나눠서, 뭐,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그다음에 역사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이 5권을 시가서로 분류하고, 나머지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걸 다 이제 선지서 네 덩어리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전통적으로 처음부터 내려오던 히브리어 성경은 좀 다른 분류를 씁니다. 예수님 말씀 보시면 히브리 성경 분류가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이제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게 느빔, 그 다음에 시편, 케투빔, 이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율법, 선지서, 시편, 이게 구약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구약 율법은 3개를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3덩어리로. 토라, 느딤, 케투빔. 그래서 토라는 율법,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출, 레민신, 이게 토라입니다. 뭐 처음 쓰여졌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는 성경이랑 다른 게 뭐냐면 느빔, 나비가 이제 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임은 이제 복수란 뜻인데, 히브리어 복수인데,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느빔은 전기 예언서,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로 구분이 되는데, 전기 예언서는 우리가 역사서라고 불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상하를 나누지 않고 한 권 취급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이제 선지서라고 불리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서,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쭉 말라기까지 12권을 한 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총 이 히브리어 성경은 39권이 아니라 24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24권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책들을 거룩한 책, 거룩한 문서, 그래서 성문서, 케투빔이라는 글들, holy writings, 거룩한 글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다 성문서로 취급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이것도 시편, 욥기, 잠언, 시가서가 있고, 오축,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으로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바, 에스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원래는 잠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느비, 예언서에 들어가지 못하는 역사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이제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좀 길지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본래 잠언 맨 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마다 돌려 읽을 수 있는 거 아실 텐데, 잠언 맨 3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언의 현숙한 여인이 맨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이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마다 이 오축이라는 책을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 읽었습니다. 이 룻기 같은 경우에는 초막절에 이렇게 즐거움으로 추수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 룻기를 아주 기쁨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룻기에서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다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이제 이 땅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점점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예루살렘보다 이 이집트에 속했던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살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많이 살게 되는데, 근데 여기 살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전혀 못하고 당시에 통용어이던 헬러어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2세, 3세들이 미국 살면서 한국말 잊어버리는 것처럼 여기 알렉산드리아 살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언어냐 히브리어를 다 까먹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읽혀야겠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안 되겠다,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72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BC 한 300년경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저희가 70명의 학자들이 그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eptuagint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당시에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기대했던 겁니다. 아,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 엉망돼 버렸는데 빨리 구약 성경에 의하는 메시아가 오셔갖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그 사상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히브리어 성경의 배열을 바꿔서 이제 다시 쓰게 되는데, 모세오경 같은 게 똑같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좀 순서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성경의 순서는 본래 히브리어 성경을 순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번역된 헬라어 70인역에 번역된 순서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룻기가 사사기 이제 뒤에 붙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데, 보시면 본래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맨 마지막인데, 역대하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돌아오는 것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구나, 이 끝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사람들이 번역한 헬라어 성경 70인역은 어떤 성경이 맨 마지막입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입니다. 말라기의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할 거야 라는 예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야,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헬라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사실 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정도야 히브리어 읽지 않았지만 나머지 이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헬라어를 기가 막히게 썼고 신약 성경은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야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뿐 아니라 뭐 예수님도 헬라어 성경 70인역 읽으셨고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성경을 읽으려면 헬라어를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막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실 것을 막 기다리고 있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헬라어 성경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그 배열 자체를 해놓은 겁니다. 룻기의 경우에도 히브리 성경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성문서 중에서 5축에 해당되는데, 여기 이제 왕이 어떤 메시아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사사기와 또 다윗 왕이 등장하는 사무엘서 사이에 놓이면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이렇게 준비하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역사서나 이런 배열 자체도 굉장히 신학적 의미가 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그런 배열로 되어 있다는 것, 저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룻기의 문학적 특징 보시면 이제 구약학자들, 히브리어에 능통한 구약학자들이 보니까 룻기가 굉장히 히브리 내러티브, 히브리 그 문학의 진수로서 아주 뛰어난 책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주 간결하고 문장 하나하나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그 정도까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는데, 어쨌건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학적 특징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시면 주인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창세기 주인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냥 족장들 훌륭한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주인공은 세상의 여자입니다. 게다가 과부이고 더 나아가서 이방 여자인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당장의 남인자가 중요하고 혈연적으로도 유대인의 혈통이 너무너무 중요한 민족입니다. 이런 점에서 룻기가 이 히브리 성경 안에 딱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교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인 이방 민족 안 받아들이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혈통을 넘어서 믿음만 있으면 다 끌어안는 종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을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구약에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닌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뭐 기생 출신 라합도 받아주고 모압 여인 출신 룻도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인종이나 성별, 남자, 여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룻기를 보시면 이상하게 룻기에는 우연이 많이 나옵니다. 막 우연히 어떻게 보면 뚝딱 누굴 만나고 우연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이란 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의 우연이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섭리인 겁니다. 섭리. 그래서 룻의 이야기 보시면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인도했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창세기 같은 데 나오는데 룻기는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 뒤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암시해 줍니다. 자, 이제 신학적인 특징 보겠습니다. 룻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고엘이라는 구속자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이해하려면 이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되찾아주는 자라는 이 고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엘을 영어로 이제 리디머, 그러니까 구속자라고 부르는데 또 뺏긴 거, 잃어버린 걸 되찾아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어려움 당한 친족이 어떤 뭐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에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되찾아주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속 사상입니다. 사실 이제 모세오경 보시면 이 고엘이 뭐 그 결혼까지의 의무는 없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건 뭐냐면 형사취수 제도라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이제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난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그 유다의 아들들.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경우에는 사실 땅만 이렇게 찾아주면 되지 룻과 결혼까지 할 뭐 의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 당시에 이 그 고엘 제도와 형사 취수 제도가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보아스가 넘치는 자기가 줘도 되는 의무 이상의 것을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 넘치는 은혜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이제 언약적인 사랑, 저희가 헤세드라고 불리는 언약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룻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헤세드. 저기 이제 보통 선대하다, 뭐 인애, 자비, 긍휼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세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사랑을 이제 의미하는데 보아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헤세드, 그 인자와 그 선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본래 이제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단어인데 이 암울했던 사사시대에도 이 헤세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장차올 구원자 다윗, 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심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헤세드 공동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신,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신 헤세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구약의 선교 개념이 나오는데요. 물리학 보시면 구심력, 원심력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합니다. 뱅글뱅글 돌리면 구심력, 원심력이 나타나는데, 구심력은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는 힘이고, 원심력은 원의 중심에서 밖으로 이렇게 뻗쳐나가려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학자들이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교가 구심적인 선교가 있고 원심적인 선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있고 밖으로 나가는 힘이 있다. 구약 시대의 선교는 어떤 선교냐면 일반적으로 밖에서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그 구심적인 선교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이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옴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보시면 라합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열왕기 보시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옴으로 이렇게 또 구원을 받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도 원래 모압 여인,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던 여인인데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옴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심적인 선교입니다. 반면 신약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밖으로 이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선교는 보통
중심에서 밖으로 뻗쳐나가는 원심적인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끊어지고 그 땅에서 쫓겨나지만, 오늘 이제 룻기나 성경 보시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신앙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줘야 되고, 또 우리도 나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룻기의 이제 전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오늘은 룻기 1장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을 떠나는 내용, 떠나서 이제 두 여인의 결단,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룻기 1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PPT 잘못 붙여서 모압 지방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모압은 여기인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머물러 살았던 겁니다. 그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 아직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아내와 자기 아들 둘 데리고 모압으로 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베들레헴, 유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근처 여기는 약속의 땅의 중심지입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 머물러야 됩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따가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비와 이런 것들을 주셔서 양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일단 언약적인 징계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2절 가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2절부터 5절입니다. 그 모압으로 간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엘리멜렉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이 하나님이고 멜렉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 유쾌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름에서 딱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인 겁니다. 근데 1절 보시면 엘리멜렉이 흉년 때문에 잠시 모압에 거류하려고 갑니다. 거류는 잠시 머무는 겁니다. 잠시만 머물다가 아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아예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거류가 체류가 되고 체류가 결국 정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 백성들이 세속화,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에 점점 동화되고 닮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흉년을 피해서 나온 이유가 뭘까요?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좀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잠깐만 피했다 가자, 이 마음으로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5절 보시면 말론과 기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래서 말론, 아들의 이름 말론은 약함이란 뜻이고 기료는 쇠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이 아들이 이제 단명하게 될 것을 이제 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은 똑같이 이방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이제 이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더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세상적 어려움을 잠시의 그 환난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번 잘못 발을 들이고 나면 점점 세상에 속해서 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똑같아지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히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이 죽음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 꼭 물리적으로 죽는 거 이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행복하려고 가끔 간 거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3절은 나오미의 결단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이게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 죽음 차원이 아니라 당시 남편과 아들은 무슨 사회 보장제도인 겁니다. 남편 없고 아들 없으면 정말 이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던 때입니다. 정말 절망에 빠진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사 헤세드를 베푸사 양식을 선물로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흉년 때문에 나왔는데 다시 베들레헴이 이제 그 풍년이 이제 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자기 고향이. 나오미가 처한 위기에 한 줄기 빛을 던져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 절망이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럴 때에 언제나 먼저 이렇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근데 이때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구원의 손길을 딱 붙잡는 것,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이제 믿음으로 모압 땅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 나오미의 믿음의 결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 왕이 나오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믿음의 길을 떠날 당시에는 사실 자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 며느리 하나가 따라와갖고 보아스랑 결혼해서 다윗 낳고 이래서 기분 좋게 갔겠지만 그런 거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이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순종하는 것이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길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8절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기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새 결혼해라. 너네 지금 아직 젊은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돌아가라라는 나오미의 말에는 며느리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나오미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대란 단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와 너희 죽었던 남편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 근데 지금 이 나오미가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이방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근거로 된 게 뭐냐면 너희가 먼저 자기의 죽은 아들들과 자기에게 그 선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자주 보니까 창세기 12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이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알고 있었던 걸 말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분명히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여자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드러내놓고 신앙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가 이 언약적인 사상을 가지고 며느리를 축복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자신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완전히 신앙적으로 딱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며느리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며느리가 처음에는 둘 다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겠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들은 모압 신들을 섬기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나오미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가 봐야 너희가 좋아하는 세상적 유익은 얻을 게 전혀 없다 라는 것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형사 취수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대를 이어주는 건데, 뭐 유다와 다말 이야기 때도 이제 이 내용 아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오미가 맨 마지막 14절에서 자기의 불행이 자기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이다, 나를 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나한테는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지금 벌 주셨어. 너희가 기대하는 건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가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며느리가 다시 소리내서 울면서 이제 14절 보면 소리내서 우는데, 이때 아마 둘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시어머니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제 14절부터 룻의 결정이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제 굿바이 키스인 겁니다. 가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꽉 틀어 잡는 겁니다. 한쪽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키스하고 가는 겁니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더 나오미께 꽉 틀어 잡는 겁니다. 근데 이 룻의 선택이 룻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이제 어떤 가전제품 광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 룻의 이 순간적 선택이 룻의 평생을 이제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자기를 꽉 붙잡는 룻에게 또다시 말을 합니다. 지금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가는 건 다시 이제 모압의 우상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 정말로 네가 섬기던 모압 신들 버리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섬길 수 있겠어? 자신 없으면 가. 근데 이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신앙 고백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게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되게 그 유교 문화 때문에 효를 강조해서 효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효부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모세오경 보시면 언약 공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 맺으시면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언약 맺었으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이게 언약 공식입니다. 근데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 언약 공식의 이제 응용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걸 지금 나오미 입으로 룻의 입으로 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방인 출신 며느리도 역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참된 믿음은 결국 참된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수적으로 얼마나 많은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며느리가 다 따라가면 더 좋은가?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교회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 진짜 백의 신앙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19절에서 22절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 나오미 맞아? 이러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모습이 10년 전 그 모습과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그 고생하면서 나오미가 많이 폭삭 늙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한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베들레헴 여인들이 차마 입 밖으로 하지 못하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이 약속의 땅 떠나갔다가 하나님 벌 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네요. 이제 나를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부르세요. 여기서 마라에서 마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고통, 아픔. 이렇게 그 나오미가 아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드신 어떤 척하지 않고, 맞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갔다가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22절 보시면 저희 함께 읽었는데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헤세드의 증거이자 앞날에 대한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이 신앙의 여인들인 나오미와 룻이 장차 누리게 될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암시입니다. 믿음의 여인 룻은
이제 이 수확에, 이 기쁜 수확에 참여하게 될 뿐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보아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기업에 참여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나아가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 1장의 나오미와 룻의 얘기는 결국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오미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지만 약속의 자리를 떠남으로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이 징계도 뭐 하나님이 너 이 땅 떠나니까 넌 매맞아 때리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력의 법칙을 자기가 깬 겁니다. 근데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나서 왜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만드셔갖고 말이야 내 다리를 부러뜨시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은 내가 못 모르고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지면 그 다리 부러진 나를 도와주러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 거짓말하면 징계 받고 나쁜 짓 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주에 세우신 우주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법을 세워두셨지만 이 법을 어긴 우리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넘치는 사랑. 그래서 믿음으로 결국 우리가 뭐 실수하고 연약하고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떠나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그래서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게 이제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또 하나, 룻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우상 섬기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룻이 하나님 이제 은혜 받은 자지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조상이 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잠깐 믿음의 길에 오셨다면 너무 감사한 거 계속 그 길 가시면 되고, 설령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약속의 자리,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반드시 회복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다시 혹시 하나님 떠난 자리에 있었다면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계신 그 자리로,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연약하여 때로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헤세드의 사랑, 그 은혜를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저에게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로, 약속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과 평안과 은혜와 안식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교인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